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실 3절부터 5절까지지만 본문은 3장 전체라고 해도 됩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주의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죠. 유대 종교의 한 종파인데요. 이분들은 율법 준수에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천사 그리고 귀신의 존재, 부활, 영혼의 불멸함을 믿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 생활에도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는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 개역 한글판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각주를 보면 성경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각주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각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도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범적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니고데모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온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반응이 유대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할 정도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겠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겨우 30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이가 물론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학문과 신앙과 지도력의 척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들이 존경하고 또 그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는 원래 율법 교사에 대한 극존칭어입니다. 가장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의 위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매우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젊은이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이 랍비라는 호칭을 들었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빛이 어두움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고 그것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지배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왜 모른 척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은 다 이 비밀이 벗겨진 시대예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시대인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만 수백 번 했을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말을 접했던 2000년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또 쉽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귀에 들리는 단어가 되고 아는 단어가 된 것이지 그래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또 하고 설명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들려지도록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또 한다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들려지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설명하고 제가 어렵게 해도 알아들을 분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문이 없었겠어요?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시야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니고데모에게도 비밀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는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엄마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성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명료성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정도로 쉽다, 그리고 명확하다. 또 명료성과 함께 단순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데 김 목사는 성경을 평생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평생 들어도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학문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것이 거듭난 겁니까? 그것이 중생입니까?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즉 다시 한번 새롭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고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분리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처럼 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 바리새인 스스로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그런 육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언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집권자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집권자가 우리를 통치할 기회를 줍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헌법적 통치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 예식을 하잖아요.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은 세례교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공적인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영광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먼저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는 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전체라 그랬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2절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구속의 확신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오늘 성례 주일에 거듭난 자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